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희는 방주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의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얏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의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나 내가 얏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에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짓밭에서 떠났고 포도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가라레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오랜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용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본문 15장에 이어서 16장도 모압에 관한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압의 멸망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다윗 왕권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다윗 왕권에 복종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압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을 찾아서 그 모압이 왜 다윗에 복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모압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다윗 왕권에 복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왜 멸망했느냐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교만이다. 교만이 어땠어요? 심히 교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가운이로 오만, 영광, 화력 이러한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것은 교만, 가운은 올라가다에서 유래됐습니다. 올라가다. 에레미야 48장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올라갔으므로 이런 뜻이죠.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만이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올라가다.
여호와처럼 되기 위해서 올라가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신에게 드리고 바치고 섬김으로 그러한 신처럼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데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모압이 롯의 족속이잖아요. 자손이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 유익에서 그들은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유익? 육신의 유익. 그래서 자기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도 뭐합니까? 모압은 항상 하나님 백성을 혈통이라도 불구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협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20절 26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인 거죠. 민수기 2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에 지금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정을 하죠. 너희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길만 내줘라.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거야. 물도 먹지 않을 거야. 오직 길로만 갈 테니까 네가 길을 내주면 그 길로 갈게. 우리가 뺑 돌아가려면 너무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만 내주면 우리가 전혀 너에게 손해보지 않게 그냥 지나갈게 했는데 뭐합니까? 이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1장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 야하세로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렇죠. 이 모압은 절대 하나님 백성에게 협조를 안 합니다. 이게 모압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29절에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다. 이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했다. 그가 그 아들 도망하게 하여 그 딸들 아무리 산왕하시오니 포로가 되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가나안의 여정에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을 부신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게 또 뭐 하게 합니까? 모압이? 음행하도록 한다고요.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는 거죠.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이죽이 희망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죽의 눈앞에 미디안 한 년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과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희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 이스라엘 그 사람에게 그쳤더라.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모압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모압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연병이. 오늘 간음이 뭐라고 합니까? 25번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간음이에요. 야고보서 간음이 뭐죠? 야고보가 말하는 간음은 간음한 여자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죠.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육체적인 남녀 간의 간음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간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간음을 말한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에서 마음과 생각을 주는 그러한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게 하는 백성입니다. 근데 모압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모압의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죠. 왜?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 육신의 즐거움을 주고 육신의 안위를 허락하는 거니까 그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할례 받기를 거절합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로 26절 15절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의 에돔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찢는 자들의 무릇 모든 민족 할례 받지 못하였고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백성이냐? 모압의 백성은 멸망 백성인 겁니다. 어디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윗 왕권에 복종하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은 당연히 할례를 하죠. 8일 만에 할례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가 할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마음에 받아야 돼.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가 하나님 원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압은 육신적인 할례 받지도 거절한다. 모압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고가 모압의 사고랍니다. 애굽의 사고고요. 아니 모든 종교인들의 사고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저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육신의 만족을 왜 필요한 거? 육신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그 어떠한 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을 그 어떠한 신이 그걸 해결해 줘. 그러기에 그 신은 그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일하는 신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귀예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모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다. 절에 가서 절하는 그런 걸 마리아상에서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표면적 우상 숭배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게 모압 사고라고 하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벨론 사고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부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행복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실절에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르헤렛의 건포들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통곡, 아탈, 비탄, 슬픔을 말하. 건포도는 모압의 교만을 상징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포도나무가 말랐다. 건포도가 뭐예요? 힘이에요, 그거. 그게 많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거죠. 열심히 농사해서 많이 걸러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힘이 되지 않고 그들이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서 이런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 필요한 이유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체험을 받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열국이 가지를 꺾게 되었고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힘을 삼고 자랑을 삼고 기쁨을 삼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왜 했다? 다 없앴다 이 말.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기쁨이 되는데 그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그 자식이 슬픔이 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압이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 힘을 삼으려고 자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압.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힘이 안 되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산다의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 그러나 헛될 것이다. 전 도움이 안 돼. 출애굽기 30장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내어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두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들이 하는 게 모압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비록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만족해야 하지 않을 때 다른 신을 찾는 거죠. 모세가 가르쳐준 신이 아니라 그죠?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의 신이래.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송아지예요. 여호와가 아니라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바로 애굽에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압은 멸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잖아요.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6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4장 이사야 1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되 내가 생각없이 반드시 이루며 내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뭔지 정말 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경영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면 이게 종아진 거죠. 나의 산에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과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나.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온 세계를 위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멸망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이 이렇게 경영해서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니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랴. 이게 보십시오. 아수르 나라를 파하면 산에서 짓밟히니 그때 그의 명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집이 그 옆에서 벗어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의 멍에를 벗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그러니까 여기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모압도 암몬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은 열방이잖아요. 열방을 향해 편손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거룩한 하나님 백성. 이게 확실히 우리가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확인되어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존재이기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잊어버리니까 삶에 만족을 못,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을 못. 마음과 생각이 세상이 자꾸 빼앗겨. 인간의 생각이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삶에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마다, 얼마나, 진짜 안타까워요. 왜 이 복을 못 누리고, 그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까? 우리 우울하나는 거, 이삼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잖아요. 그건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누려야 할 걸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 맞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모압 사고에 사로잡혀서 내게 이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다윗 왕권에 복종하는 길. 그래서 말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일단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레스 광야를 지났단 쉬운 산으로 보낼지니라.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래요. 제사를 드리래요. 여기서 통치자가 누구겠어요? 다윗의 왕.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드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의미를 여호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극구에 보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우리 먼지 티끌 같은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기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이 죽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먼지 같은 티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압이 사는 길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면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거짓의 아비. 뭘 거짓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부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가르침은 뭐예요?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겨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자로 지어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그게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게 거짓의 압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는 자라고.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봐요.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게 뭡니까? 내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지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셀레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구원의 방도를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할 겁니까? 공의로 판결할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공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만을 기뻐하는 자. 그 은혜만이 구원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자. 그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판결하실 것.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구분해서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쫓겨난 자를 숨겨달라. 우리는 쫓겨난 자를 쫓아내. 창세기에 보면 쫓아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어. 우리는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피난처가 되어야 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 그럴 때 그 왕권은 굳게 설 것이다. 다윗의 왕권은 굳게 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고 무거우고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근데 모압은 절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왜? 모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요. 모압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게서 찾아야 돼요. 바벨론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게서 찾아야 돼요. 이게 다 모압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충실히 판결할 것이다. 그런데 애매 틈, 진리로 판결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로 판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판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복음 안에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내 백성이야.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참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발견하느냐?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임을 발견합니다. 발견할 때 하늘에 창궁을 하죠. 그러한 복된 자로 하나님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